자, 종말이란 무엇인가? 자, 먼저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또 궁금한 것이 마지막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왕 한번 죽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된다. 또 한번 멋지게 놀아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죠. 그러나 성경은 종말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이게 종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제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 나왔대요? 주. 또 주로 말미암고, 지금 이렇게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물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란 뭐냐?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 성취되는 때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잖아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사람이건 이 우주 만물 모든 창조 세계는 다시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종말이란 끝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나 세계가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뭐가 있어요? 이 종말,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종말은 첫 번째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각자, 우리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 때가 바로 나의 종말, 나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 그래서 이 세상 우주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적인 종말이다. 역사,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2023년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도 언젠가는 종말 끝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나로가 우주에 정말 이렇게 잘 진입을 했잖아요. 우주도 영원한 것 같고 미지의 세계지만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이 우주도 하나님의 심판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종말은 뭐고 역사적인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자, 먼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1절부터 8절에 보면 28가지의 때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어요. 28가지의 때. 1절에는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28가지의 때는 2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가 전부 28가지의 때가 크게 있다고 2절부터 8절에 이 28가지의 때가 나열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첫 번째가 태어날 때고 두 번째 때가 죽을 때예요. 내가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또 뽑을 때가 있대요. 또 내가 뿌린 것이 있으면 또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내가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아픈 것을 고침받는 때도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개인적 종말로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적인 종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인데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태는 뭐냐? 자, 개인적 종말이란 바로 인간의 죽음, 괄호에 죽음 적으시면 되겠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 동그라미 치세요.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지금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분리되면 죽은 건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또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나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땅으로 꺼져요. 그래서 짐승의 영혼을 각혼이라 그래요. 각혼. 사람의 영혼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영혼을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은 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영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볼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성을 우리도 갖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볼 때에 1절부터 8절의 28가지의 때를 쭉 얘기하면서 이 때를 누구도 주장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8가지의 때를 두어서 그 끝,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그 마음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두었대요. 영원성. 이것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올람, 영원, 이것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족보할 때에 몇 번 들었던 히브리어가 이 올람이에요. 올람, 영원, 영원. 이것이 영원이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세계라는 뜻도 있어요. 세계. 지금 이 우주, 이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 세계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오래된 시간,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성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죽음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각각 하늘과 땅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짐승과 같은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시편 49편 20절 말씀 볼 때에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해,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존귀함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자기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 대한 생명의 귀중함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허공을 떠도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요. 바로 천국과 지옥. 괄호에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심판 적으시면 되겠죠. 심판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나누어져. 육체는 땅, 이제 흙이 묻히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건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비록 거지로서 부족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사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정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저희가 들어왔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그 중간에 어떤 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뒤에 세 번째 파트 3에 있는 공과에 보면 죽음 이후에 여기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윤회 사상이니까 돌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이 없는 여기에 림보라고 하는 교리가 들어가요. 림보. 그래서 이 림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예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천국은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림보는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곳이 림보예요. 그럼 과연 이 림보도 과연 고통이 없으면 살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자연스럽게 그냥 즐거운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림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파트 3 이제 교재를 볼 때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요거고, 나중에 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은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행한 대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전도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은 보이는 짐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인생.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다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마지막 때 상급을 받지만 심판의 부활은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원인. 그렇다면 왜 죽게 되고 또 영원한 죽음은 뭐냐? 자, 죽음은 죄. 동그라미 치세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밑에 있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로 죽음이 나타나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영원한 이별을 맛봐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땅에 올 때에 아담 이후에 우리들은 다 원죄,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유전죄가 있죠. 유전죄.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죄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자범죄는 내가 짓는 건데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조상들이 지은 유전죄가 나에게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별을 맛봐요. 그러나 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괄호에 적으시면 되겠죠. 영원한 죽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얘기해요.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정한 그 기간을 살고 꼭 한 번은 죽게 돼요.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죠. 이때
육신은 땅에 갔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어요. 다시 오시는 때. 이 재림의 때 부활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의 기쁨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또 갈라져요. 재림 이후에 부활과 변화로 이렇게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과 변화로 다시 살아나서 이때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을 통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이제 상급을 받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지옥에서 이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근데 이 둘째 사망에서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까지도 유황불못에 집어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지금 재림과 얼만큼 가까워 왔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앞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과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짧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고 또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다 그랬죠. 사망과 울무도. 그러니까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의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자, 너무나 좋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세은 집사님 아버님께서 좀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지만은 생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을 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경호 집사님, 이세은 집사님은 최고의 효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저도 막 비몽사몽에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세미나 이제 아카데미가 이번 주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막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반드시 넘겨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밤에요 잠이 안 와요. 막 정리를 제가 자기 전에 다 해놓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월요일 날 어떻게 교환을 어디까지는 나가야 되고 다 이제 한 주 이걸 다 짜놨거든요, 토요일 날.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제가 컨디션 조절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들어갔다 누웠다가 또 잠이 안 와갖고 일리 뒤척뒤척거리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또 잠이 안 오니까 뭐래도 봐야죠, 그냥. 이랬다가 또 교회 한번 내다보고 혹시 문이 열렸나 닫혔나 또 이렇게 또 잘, 그래도 주일이니까 자야 되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도저히 이제 육신이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올 것 같아요. 4시가 넘어가가지고. 근데 전화가 한 통화가 온 거예요. 하여튼 이 새벽에 전화 오면 목회자들은 하여튼 초긴장이에요. 그런데 이 전화가 이제 카톨릭 병원에 우리 괌 선교사님으로 가시는 최순희 권사님 어머님이 지금 대구 카톨릭 병원에 계시고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장례식장까지 다 대구 카톨릭 병원 장례식장까지 바로 연결시켜서 지금 대기해 놓은 상태인데 053으로 온 전화가 오니까 하니까는 이제 간호사가 이제 그 자녀들은 다 괌에 있으니까요. 그다음 이제 지인으로 제 연락처를 이제 남겨놨으니까는 간호사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그러니까 오늘 중에 저는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간호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니까.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오후에 좀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급하다고 하니까. 근데 1시간 안에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사모님하고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을 너무 일정하게 쉬셔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은 저는 주례보다 장례식에는 굉장한 경력이 있거든요. 강도사 시절부터. 근데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호흡을 제가 쭉 계속 이제 가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이 장비도 다 일률적으로 이게 다 띄고 있고 모든 게 그 숨 쉬는 걸 이렇게 봤는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기계에서 막 띠띠띠띠 보니까 이제 저혈압 수치가 그냥 제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니 저러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셨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계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간 김에 얼굴 뵙고 1시간 넘게 이제 병원에 있으면 상황 좀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간병인 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시간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요번 주 말까지 길면 다음 주까지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보고 가셔서 하여튼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한번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분은 마지막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을 존귀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 봐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처음에 다 읽었죠?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다시 주님께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으면 이 개인도 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조금 부족하고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다. 정말 찬송가 495장 그 찬송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갈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정도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들이 죽는 것까지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반절에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대요. 이 귀중히 보신다, 이것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주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목. 아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 죽는 그 마지막까지 주목해서 누가 봐줘요? 그냥 내 인생이 끝나면 죽었나 보다 그러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죽는 모습까지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주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장래 문화를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는 우리 마지막 모습까지도 보배롭게 여기고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3일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 환송으로 아버지 앞에 완전히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잠깐 중단하고 한번 찾아가서 예를 갖추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인간의 종말, 그 개인의 종말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번째 영생의 축복 보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생명책이 기록돼야 된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을 때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것까지도 귀중하게 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각자의 상급이 있어요. 각자가 행한 대로, 여기에서 일한 대로 목사라고 해서 많은 상급이 있고 장로라고 해서 많은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상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직분이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직분은 나에게 더 큰 십자가예요. 그걸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합력하는 마음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저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구속사에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와 같이 정말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막 즐겁게 하고 정말 다 상급을 받는데, 아니 저는 목사인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너 왔냐? 그러면 얼마나 제가 서글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주실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 못 가는 거, 정말 뭐 이 남들처럼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세계 주신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 이렇게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이 세상 이 모든 것도 마지막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적 종말은 뭐냐? 우주적 종말, 이 역사적 종말은 모든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 괄호에 모든 세상의 심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초림, 재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초림,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를 초림의 때라고 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이 초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456번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거를 밝힌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구약 성경에는 456번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재림,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당신을 증거하시면서 40일째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1장 9절로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우리한테 이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의 재림의 약속이 318회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대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님이에요. 이 박형용 박사님이 318번 신약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국 주님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재림의 때가 바로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뭐냐? 초림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그러나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다시 죽지 않아요. 재림은 우리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표현일 뿐이죠.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볼 때에 말씀의 이름으로 오시죠. 말씀. 그리고 충성과 진실, 이러한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분은 참된 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분은 거짓이 없는 진실 자체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의 성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참고로 이 심판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자, 이제 우리 성경 구절 보면 다 이제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적 종말은 모든 세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랬죠. 재림이란 한자어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초림. 그 괄호에 초림 적으시면 되겠죠. 초림하셨고 마지막 때 우주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재림을 지금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광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모습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에도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이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재림의 이야기를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재림하실까? 바로 심판이죠. 거기 개인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심판, 동그라미 치세요. 심판. 이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그 밑에 줄 끝에 보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세계로 변화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래서 지금 이러한 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요. 자, 밑에 성경 구절에 잘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이에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는 행한 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은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들은 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나를 판단하시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두 구절 중요한데요. 그 체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그 날에는, 그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을 우리 이 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체질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헬라어 보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 보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체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소 또 우주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이 스토이케이온.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원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원소들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그럼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인자가 다 불에 타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질이 풀어진다 할 때 우리가 몸이 찌뿌둥할 때 온천에 들어가면 아이고 좋다 하고 풀어지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우주 만물 모든 원소, 우리 인간의 원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이 원소가 완전히 불에 타서 싸그리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심판이에요, 심판. 또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에도 하나님의 날, 재림의 때죠.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재림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그 재림의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심판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체질 나오잖아요. 체질. 이게 스토이케이온. 그래서 KJV 흠정역 그 성경이 있는데 KJV 흠정역본이 있어요. 이제 이 KJV 성경은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KJV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 게 KJV 성경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 성경은 이 체질도 지금 잘못 번역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잘해보자 해갖고 성경을 다시 편찬한 게 한글 개정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한글 개정판에 오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글 개정판을 쓰니까 한글 개역 성경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글 개정판이 너무 오류가 많으니까 야,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그냥 한글 개역판으로 가자.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치하는 분들이 안 움직이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KJV 성경은 가장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체질을 이 흠정역본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그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체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복수까지 써서 원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원소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 우리 76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녹아지면 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의 약속하는 대로 13절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낡아지고 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낡지 않고 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영원한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없어져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자,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두 개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을 종말장이라 그래요. 학자들은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에 관한 장이에요. 종말. 그래서 종말장.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 그러고 또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 졸다가 고추장 그러면 안 돼요. 종말장. 종말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기 이런 일은 종말의 징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해요. 바로 그 윗구절인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7절. 이런 일.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경계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런 일이 시작되면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대요.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능동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마지막 때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교회,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20일 날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 세미나에 앞서서 1일, 8일, 15일 세 번이나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새벽에 한 번 더 깨어 나오고 정말 이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말 얹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기간이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정말 외톨이 되고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금식이 어려우면 절식하세요. 다니엘처럼 절식하세요. 먹는 것 좀 줄이고 절식하셔요. 그래 동참하면 돼요. 약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해요? 약 드시는 분들은 먹어야죠. 또 다른 분들이 대신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건이 금식하면 안 되는데 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고민하세요. 고민할 거 많은데 그거는 또 나를 도와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맡기고, 그러나 양심상으로 다니엘처럼 고기는 끊어야지. 또 야채 좋아하는 분들은 야채를 끊어야 되나? 예.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그래도 예의상,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하나님 생각하는 날이,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내일부터는 10분이라도 더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다 능동태예요. 근데 여기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요거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사는 끝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현재, 지금 시작이 됐으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할 때 이 시제가 그냥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예요. 깨어 있으라는 현재형이에요. 이건 현재 분사예요. 분사.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밑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적어 놓으세요. 하나 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볼 때에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월 20일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변에 사람들 초청하고, 정말 그분이 말씀 듣기 싫어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내가 점심 산다고 뷔페 먹으러 가자고 자신 있게 모시고 오셔요. 그래서 먹는데 잠깐 요거 한 강의만 들으라고. 그럼 나머지 나는 데려오는 곳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홀이 지금 480명이 최대한 들어가요. 저희는 바깥에서 들으면 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도 텔레비전 하나 좀 있으면 내달라 그랬어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방송팀이 하나 롤스크린 하나 뒤에다가 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신 분들 다 양보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계시면 돼요. 뒤에 로비에서 또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예배 때 이걸 잠깐 중단, 파트 3를 잠깐 중단하고 오후 예배 때
제가 강의할 거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다 잘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봉사만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하던 공과가 다 끝나야 되는데 교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6월 20일 날 세미나 할 내용들을 먼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 내용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더 자세하게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6월 20일 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